한창 우리가 적과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결실의 계절입니다. 자두도 끝났고 이제 복숭아도 끝나고 이제 포도도 끝나가고 적과했던 때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손이 모자라서 정말 사람 송구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나 사람을 적과하는 밭에 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따닥따닥 콩알처럼 붙어있는 그 열매들 중에 어떤 걸 떼어내야 되고 어떤 걸 가지에 붙여야 되는지, 어느 걸 떼어내야 그리고 어느 걸 남겨놔야 나중에 거둘 때까지 안 떨어지고 잘 붙어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1등급 좋은 열매로 아주 굵게 커서 정말 좋은 상품이 될 건지를 볼 줄 아는 눈이 있는 사람이래야 들어가서 적과를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나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뚝뚝 뜯어낸다고 적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고 어느 열매를 놔둬야, 어느 열매를 뜯어내야 이게 1등품 상품으로 남을 건가를 볼 줄 아는 사람이 적과라는 겁니다. 농사 하나 짓는데도 그런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구상에 어제 저녁에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도대체 이 땅의 인구가 몇 명일까? 여러분들 지구상의 인구가 몇 명일 것 같습니까? 찬양대 시작. 60억, 70억. 어제 보니까 74억 몇 천이더라고. 어제 저녁에 보니까 현재 시간으로 컴퓨터가 참 잘 돼 있어가지고요. 이게 착착착착 초마다 죽는 사람은 숫자에서 줄어들고 태어난 사람은 숫자에 들어가고 이래가지고 끝에 5명이더라고요. 74억 몇천 몇만 몇십 몇 명인데 끝에 5명. 이게 어제 저녁에 제가 이렇게 컴퓨터에 본 지구상의 숫자 74억이에요. 저는 그거 준비하기 전에 한 60억쯤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언제 14억이 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예수 믿게 했고요. 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또 하나 뽑아서 안수하고 기름 부어 하나님의 일꾼들을 삼는 거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에도 1000만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우리 어제 당회가 수련회 갔던 여수 같은 데 가보니까요, 군데군데마다 좋은 예배당들이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아마 그 지역은 크리스찬 인구가 아마 한 30% 안 되겠나 싶어요. 김천에는 6.7%인가 7%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아마 한 30%쯤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좋은 교회들, 큰 교회들이 많은 그런 지역도 있고, 어떤 데는 하루 종일 가도 예배당 하나 구경 못하는 그런 지구상의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뽑아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고, 또 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또 뽑아서 안수해서 어떤 사람 목사 세우고, 어떤 사람 장로 세우고, 어떤 사람 권사 세우고, 안수집사 세우고, 서리집사 세우고, 구역장 세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특히 오늘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어릴 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그 집에 보내서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잖아요. 어떻게 알고 뭘 보고 하나님이 그 많은 집안에, 그 이스라엘 많은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택하고 그 많은 유다 지파 안에 많은 집안들 속에
이새의 집안에 들어가서 드레가 양치는 7, 8번째 아들 다윗을 불러다가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삼게 할까요? 뭘 보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들, 농부가 적과를 할 때 어느 열매를 놔둬야 되겠다고 할 때는 나름대로 기준이 있으니까 그 열매를 선택하는 것처럼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큰아들 엘리압, 3번째 아들 삼마, 7번째 아들, 그리고 다 보내놓고 8번째 아들, 이제는 아들이 없느냐, 들에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아들을 불러다가 나이도 어리고 아직도 무슨 그 좋은 형들 다 있는데 다 제껴놓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찬양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찬양시들이. 그 찬양시들과 사무엘상부터 역대상하까지 이렇게 나오는 다윗과 관련된 그 당시 역사서들을 쭉 보면 다윗이 어릴 때 그냥 들에서 양만 친 목자가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미루어 볼 수 있는 얘기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에서 양치는 다윗의 모습, 비록 어리지만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 다 제껴놓고 그 형제들 가운데 앞에 7 형제 다 제껴놓고 아버지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던 그 다윗을 불러다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을 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다윗이 하나님이 보실 때 자기 마음에 꼭 맞더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은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했는데 그 사람이 다윗이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이 뭡니까? 마지막 읽은 말씀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뒤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낼 수 있는 계보로 다윗을 선택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가 아닙니다. 왕으로만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움으로 자자 손손 쭉 가서 14대 거치고 또 14대 거치고 또 14대 거쳐서 나중에 그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킬 조상으로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일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을 선택하는 일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까요? 오늘 본문이 사무엘상 1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신정정치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최초 왕으로 세움을 입었던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습니다. 부를 때와 쓰임 받을 때가 다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사울을 선택해서 왕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을 세운 걸, 사울을 선택한 걸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거죠. 그래서 40년 만에 그를 패하고 세운 게 다윗이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끝까지 쓰는 거 아닙니다. 선택했는데 잘 못 사는 모습을 보면 내가 아무개를 선택한 걸 후회한다. 괜히 선택했구나. 잘 못 선택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패하시고 새 사람을 선택하는 게 하나님의 일꾼 선택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나와 코드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마음에 든다고 기름 부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마음에 맞다고 이스라엘 통치자를 세울 수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열쇠는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맞느냐, 그게 열쇠입니다.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쓰임에 합당한 사람들이 돼야 되고, 이런 일꾼들을 누구로 선택할 건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반드시 묻는 게 있습니다. 서약을 할 때요, 세례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똑바로 감당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 세례교인의 의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공중예배 출석하는 게 첫 번째 의무입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새벽 예배, 금요 철야회도 교회가, 당회가 인정하는 공식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는 절대로 빼먹으면 안 됩니다. 이게 공중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세례교인의 첫째 의무입니다. 두 번째 의무는 11조 예물을 똑바로 구별해 드리겠느냐, 그렇게 묻고 서약을 받은 다음에 예라고 해야 세례를 줍니다. 그래서 세례교인들의 두 번째 의무는 11조 헌금하는 의무입니다. 어떤 사람이 한 15년쯤 전에 저에게 전화를 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본복만 11조를 해야 되나요? 보너스도 11조를 해야 되나요? 그래서 알면서 왜 묻는데요? 그러니까 씩 웃고 갔어요. 여러분들, 수입의 11조입니다. 철저하게 하십시오. 세례교인들은요, 당회 7위에 복종하는 일입니다. 당회가 뭐라고 하는데 장로님들한테 대들기나 하고 목사한테 대들기나 하고 이러는 건 세례교인 자격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확실하게 하는 게 세례교인의 자격이고 또 의무고, 그렇게 하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렇게 세례받고 5년이 지난 사람이어야 권사도 되고 안수집사 자격도 있습니다. 35세 이상이고요. 그리고 오늘 주보에 내놓은 것처럼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0절까지 있는 사람이 안수집사 자격이고 11절, 12절이 있는 사람들이 권사 자격입니다. 그래서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득입니다.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시켜놓으면 다 알아서 해요. 근데 성경은 시켜놓으면 알아서 하니까 뽑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골라서 뽑으라, 그 말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시켜놓으면 알아서 합니다.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돼요. 잘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으라는 거예요. 시험 보고 테스트 해보고 뽑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여자들도 권사입니다.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된다. 여자들은 정숙해야 되고 모함하지 말아야 되고, 이 모함한다는 말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 가서 저 말하고 말 만들어내는 건 절대로 권사시키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일에 충성해야 돼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야 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헌법이, 우리 총회 헌법이 어떤 사람을 안수집사로 뽑아야 되는지, 권사로 뽑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있는데, 그걸 주보 옆에다가 실어놨습니다. 권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직무 잘 읽어보십시오. 안수집사는 뭐 하는 사람인지 직무를 잘 읽어보십시오. 집사는 교회의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됩니다. 교회를 봉사하고 헌금을 수납합니다. 구제에 관한 일을 합니다. 이게 집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집사 뽑습니다. 권사는 뭐 합니까? 권사는 교회 택함을 받고 재직회 회원이 되며 교역자를 도와 궁핍한 자, 환난당한 교우를 신방하고 위로하며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협력해서 신방 안 할 자를 절대로 권사시키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권사가 하는 일은 뭐 때문에 시키는 거예요? 신방 때문에 시키는 겁니다. 만일 아이고 우리 교회 신방 없앱시다 이렇게 하는 말은 권사 다 없앱시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뽑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가 쭉 나오고요. 일단 뽑혀도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돼도 살다 보면 그만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그만둬야 되는지 사임, 사직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있고요. 본인이 스스로 알아서 자의로 사임하고 사직하는 경우도 있고, 옆에 사람이 볼 때 당신 못하게 안 되겠다 그거 그만둬라 이렇게 해가지고 권고 사직시키고 사임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그런 사람 그렇게 했다가도 다시 또 복직시키는 과정들, 이제 그런 얘기들이 지금 여기 쭉 주보에 내놨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는 추석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주간입니다. 왜 그러냐면 110년의 역사를 계승해 가야 되는 귀한 일꾼을 뽑는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산소에 가서 벌초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간입니다. 더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추석 좀 피하고 나중에 하죠. 왜 그러냐면 지금 뽑아놔야 3개월 이상 당회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임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월 말에라도 임직을 시키려면 지금 뽑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뽑아야 되느냐. 헌법 주보 여러분들 잘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첫째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뽑았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이 다윗을 뽑아서 내 마음에 내 뜻을 다 이루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을까? 여러분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뭘로 압니까? 예배 드리는 거 보고도 알고요, 교회 일하는 거 보고도 알고요, 충성하는 거 보고도 알고요, 기도하는 거 보고도 알고요, 여러 가지 아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지를 아는 건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처신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알아요.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골리앗이 와서 큰 소리로 고함을 질러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키가 보통 150, 155 이럴 때인데 이 골리앗의 키가 2m 10 이상이었어요. 2m 10에서 20이었으니까 보통 사람보다 얼마나 더 큰 겁니까? 이 큰 사람이 와가지고 막 고함을 질러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벌벌 떨면서 아무도 나가 대적을 못합니다. 그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개나리 보찜 하나 짊어지고 전쟁터에 심부름 갔던 다윗이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어렸을 때요. 그리고는 보니까 하나님을 욕을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욕을 하는데 하나님을 욕을 하니까 이 속에 막 울분이 차오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욕을 하는데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럼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교회에 속해 있는 누구 욕을 하는데 그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난 아무렇지도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욕을 먹는데 속에서 막 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가 할례도 받지 못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한다고 자기 전쟁 나가겠다는 거예요. 저 다윗 골리앗을 자기가 대적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인들이 사울에게 이 다윗에 대한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불러가지고 가지 말아라. 니는 아직 군인도 아닌데, 그 사람은 장사인데, 장군인데 어떻게 네가 그 사람 이기려고 하냐. 안 된다. 그래도 간다니까 그러면 내 거 한번 입어봐라 하고 자기 사울 왕이 쓰는 투구를 다윗한테 갖다가 씌우니까요, 이게 조그만 애가 갖다 푹 뒤집어 쓰니까 그게 씌워집니까? 또 갑옷을 갖다 입히니까 그게 옷이 입어집니까? 큰 게. 사울이 쓰던 칼을 갖다 들려주니까 다윗이 그게 칼을 어떻게 듭니까? 그걸. 그러니까 들에서 양치던 목동 복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물맷돌 5개 들고 그냥 가는 거예요. 하니까 또 고함질러 댑니다.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너는 창과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불맷돌 뺑뺑 돌려가지고 딱 때리는 게 첫 방에 딱 맞는 거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믿음 없는 사람은요, 그 큰 덩치를 그걸 어떻게 죽입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의 눈은 보니까요, 이마가 넓으니까 마칠 이게 관역이 그렇게 넓잖아요. 바로 그 차이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저 큰 덩치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관역이 가서 맞을 이마가 너무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 놓고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 방에 골리앗이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서 그 골리앗의 칼을 낑낑 들고 들어가지고 그냥 딱 놓으니까 목이 뚝 떨어지는 거죠. 그냥 숨을 죽이던 이스라엘이 갑자기 확 하고 나가니까 블레셋 군대들이요,
그 골리앗을 앞장세워 전쟁을 했는데 다 도망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걸 보고 다윗을 기름 부었나요? 아니에요. 그 일 전에 미리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고요. 뭘 보고요? 다윗의 앞날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제가 적과 얘기하는 거예요. 적과 얘기. 어떤 열매를 남겨놔야, 선택을 해야 이게 끝까지 가지에 붙어서 나중에 1등급 열매가 될 거냐는 농부만 아는 것처럼 어떤 게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고 어느 일꾼이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꾼일 거를 누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둘러보세요. 한번 삥 둘러보세요. 주일날 벌초하러 가면요, 그런 사람들은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은 벌초나 하러 다니라 그러라니까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람, 믿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쭉 한번 보세요. 한번요. 오늘 한번 보시라고요. 한번요. 300명이 넘게 모이는 교회가 벌초하러 간다고 지금 헐빈해졌잖아. 저기 봐봐요. 한번요. 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꿈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을 합니다. 역대상 22장에 보면 다윗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위대하고 높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높여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게 다윗의 꿈이었어요. 그 꿈이 있는 걸 하나님이 어디서 봤을까요? 양치는 목자가 수금을 타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노래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그 씨를 이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꿈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꿈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내가 올 한 해에 한 영혼 이상 살리는 일을 하리라. 나도 한 영혼 살릴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살리실 거고 그 한 영혼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꿈과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전진기지가 바로 이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선교의 전진기지입니다. 우리 가정이 선교사를 돕고 파송하는 기지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 모든 기관들이 선교의 센터가 되기를 바라지만 적어도 나도 한 영혼 구하는 일에 올해 쓰임을 받겠다. 선교사에게 헌금 보내고 위해서 기도해 주는 일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천 지역에 기독교 인구가 7%도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전도할 수 있는 대상자가 93%라는 얘기잖아요. 아무리 봐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만 보입니까?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이번 추석에는요, 전도하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당 갑시다. 그리고 그 말에 책임은 하나님 보고 지라 그러세요. 분명하게 전도하십시오. 괜히 제사 음식 먹냐 안 먹냐 그런 문제 가지고 씨름하지 말고 제사 음식은 뒤로 제껴놓고 제사 지내는 그 사람, 그 영혼을 내가 살릴 수 있느냐 아니냐, 그거 신경 쓰셔야 돼요. 우리 처녀들 잘 들으셔야 돼요. 무슨 데이트를 했는데
무슨 설 명절, 추석 명절, 제삿날 안 오면 안 된다 그런 집은 아예 시집 갈 생각도 하지 말아요. 데이트도 하지 말아요. 웃지 말고. 여러분들 그런데 시집 가가지고 평생 눈물로 그 무슨 뭐 훤한 구석이 있을 것 같죠? 시작부터 뻔하다니까. 여러분들 아닌 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 되리라고 하는 이 놀라운 꿈, 하나님 나를 그런 사람으로 써주십시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일꾼이 돼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일꾼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있다는 말과 삶이 긍정적이라고 하는 말은 비슷한 말 같지만 자꾸 부정적인 말하고 또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 삶이 그렇게 바뀌어 가요. 입에서 자꾸 부정적이고 그런 얘기 나오면 자꾸 나중에 생각도 그렇게 바뀌어 가고 삶도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12명이 정탐꾼들이 돼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오는데 10명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사람, 꿈이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똑같은 부정적인 상황인데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다. 그렇게 하고 1% 긍정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긍정의 사람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긍정적인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 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해도 안 되는 일은,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는 입으로 시인도 하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줄 아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이번에 절대로 뽑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똑똑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믿음 좋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겸손한 믿음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광고 시간에 빠진 부분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안수집사 15명, 권사 25명을 뽑는데, 여러분들 당에서는요, 어지간한 분들은 좀 다 선택이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당회가 임명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결국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무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아무나 막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받은 말씀들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구를 뽑을 건지를 뽑으라 그 말이에요. 15명까지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25명까지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뽑을 거냐, 오늘부터 여러분들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고, 또 절기, 명절 절기지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이번 주간을 잘 보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